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해서 진행 중인데 이 내순동에도 바로 그 교회 옆에 임대주택 여기 있잖아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20분 확진자가 어제 그저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장 가까이서 코로나가 이제 확진돼서 이제 자꾸 확대돼 가는 그런 상황을 경고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방역에 조심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주민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을 위험한 시기에는 피해서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이 먼저 주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금주하고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풀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방역을 우리가 제대로 잘하면 속히 이제 현장에 교회당에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감염해서 저들이 걸리지 않고 또 속히 그 감염된 자는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감염의 그 역사가 이제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 조심하고 그 방역에 철저히 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방역에 관해서 교회에서 자꾸 빈발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특히 이제 그걸 좀 조심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자고 지금 억지로 그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가 빈발되니까 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코로나가 발생이 자꾸 더뎌지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와 같이 붙어 있는 아파트나 여러 주민나 그 음식점에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선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고 또 그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부터 해야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감염자가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들에게 감염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돼서 그들에게 옮겨주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관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믿어줄 뿐인데 이웃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보다야 적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고 크다는 것을 깨달은 대로 인정하고 믿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긴밀하게 더 교제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깨달은 것의 결과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할 필요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안 했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무한하시고 크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버릇이 돼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못해요. 그게 안 되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인격자신데.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깨달았을 건데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라. 위로자를 보낸다.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위로자를 보내리니 위로자가 오시면 위로자를 너희가 받게 되면 위로자는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위로자를 예수님이 보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이것을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다.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성령을 의지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위로자를 보내서 위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려는데 우리는 봉우리처럼 증거를 못하면 안 되죠. 그 증거를 해도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디 그냥 뭐 전혀 엉뚱한 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랬죠.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가 그분이 이제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나오시면 그랬죠. 나오면이 아니라 나오시면 그랬죠. 이게 경칭을 썼죠. 존칭을 했잖아요. 그분이 내가 위로자를 보낸다.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오시면 그랬다는 것은 나오신다는 존칭을 쓴 거예요. 경어를 쓴 겁니다. 높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로자를 높였다고요. 이것은 16장 13절에도 똑같아요.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랬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면이 아니에요. 오시면이죠. 오시면 하니까 높이신 거죠. 진리의 영을 높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위로자를 예수님 보내시는데 근데 그 위로자 즉 성령이죠. 위로자를 이렇게 높이고 경칭을 했는가, 존경하는 존칭을 썼느냐 그거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높이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아버지나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거죠. 높고 낮음이 없이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새 인격자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로자를 예수님이 그 위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높였단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경칭을 썼다고 해요. 왜 그럴까 그거예요. 왜 그럴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이 성령, 그 위로자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더 큰 일을 하시고 더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이 높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보다 성령이 더 크게 위대하게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랬고요. 그 진리의 영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위로자. 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보낸다는 그 위로자를.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다 그랬지 또. 아버지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가 무슨 말씀이냐 그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셔서 여러분이 깨달기 쉽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높이셨다고 합니다. 크게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것이고 또 승천하셔서 아주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죠. 이것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크게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높임을 받은 후에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그리스도가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가 부어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지금 이 성령 받았을 때 막 그들이 방언을 하고 막 그러죠. 성령 충만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너에게 부어준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아버지가 이미 먼저 약속을 하신 거다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실 것을 예언했어요. 약속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굳세게 그것을 언약을 했고 아주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핵심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때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실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정시킨 거죠. 그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그날에 아주 정확하게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오순절에 120명들에게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다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부어주심이 특별한 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했어요? 위로자를 보내준다 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위로자는 헬라 원문은 파라크레토스예요. 그것은 보혜사란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위로자는 보혜사예요. 파라크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를 보낸다고 해요. 오순절에 이렇게 보혜사, 그 위로자를 보내신다 하는 것은 그전에는 있었냐? 없었어요. 오순절에만 보혜사, 위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구약시대에 성령이 없었냐? 성령이 있었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을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때 성령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삼손도 다윗도 모세도 다 성령으로 하여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이제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을 했는데 그 성령은 그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그때마다 하시고 그 일이 없을 때는 성령은 계시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낸다는 위로자는 파라크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은 이 오순절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내주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속에서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주하고 산다고 합니다. 거주하고 살면서 절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그들 속에 심령에 거주하면서 일하시고 그들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죠. 이게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에만 이제 예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120명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없었던 일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위로자를 받은 거죠. 제자들 120명이나 거기에 같이 연결된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약속의 선물로 보혜사, 위로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된 위로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로자는 곧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그랬죠. 그 진리의 영이 위로자가 예수님이 부어주지만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부어주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위로자인 진리의 영은.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대로 그 때에 합당하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출생시켰어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역시 함께 있었던 성령은 이 출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냥 나오신 거죠. 유출한 거죠.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출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똑같이 두 분, 성자와 성령이 같이 함께 계셨지만은, 그 아버지의 깊은 뜻과 그 때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로 출생한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자와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하시는, 그 자녀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참 위로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보내신 위로자가 참된 위로자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 참된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없고 불안이나 절망도 없고 위로하시고 그분이 끝날까지 보증하시고 그분이 끝까지 위로하시고 모든 걸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분으로 참된 위로자가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위로자를 너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참 위로자, 참된 위로가 되는 위로자를 받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했죠. 예수님이 보내신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위로자가 왜 오시는가? 위로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뭔가? 진리의 영으로 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그 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보내는 위로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게 주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구원은 아주 근원적인 구원의 근원자예요. 근원적인 거예요. 아주 근본, 아주 시초죠. 예? 구원의 출발이 아버지부터 나온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아버지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설계자예요. 건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설계를 해야 건물이 설계대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되느냐? 구원의 설계에 의해서 구원이 되잖아요. 그 구원의 설계자가 아버지예요.
그 전체적인 거, 근본적인 거, 아주 그 처음에 시작부터 해서 쭉 이제 완성까지는 모든 것에 구원의 총체는 계획자죠. 설계자죠. 이것이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먼저 낳으신 거예요. 자녀를 먼저 출생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존재가 되죠, 그죠? 자녀들이 있게 된 거잖아요. 생겼잖아요. 생긴 존재에 대한 아버지가 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이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게 아버지의 구원 사역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낳으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존재가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그 목적을 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흠없이 거룩하게 아주 점없이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 목적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택하신 데 이루시는 거죠. 그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정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하신 거죠. 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목적을 택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거다 합니다. 그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모든 것을 구원의 설계와 같이 총체적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이뤄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아버지께서 했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부분을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넘어오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가서 그것을 빼앗듯이 뭐 아버지의 구원하는 거 같이 함께 동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신 일은 노타치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성자에게 아들에게 할 것을 넘겨준 범위 안에서 아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 구원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자는 이제 영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음부와 이 사망에서 관계없이 살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성령은 그 예수님의 구원하신 것을 그 자녀들에게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깨우쳐주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을 그걸 타치할 수 없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타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그 일에 따라서 성령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자녀들이 그걸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실질적으로 구원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고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 세 분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시는 일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고 서로 중첩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로 각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기 그 할 구원의 일들을 각기 분담해서 분담된 자기의 일을 충실히 100%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 된 거죠.
근데 구원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구원 완성된 것이 우리 적용되게 하고 그 구원에 완성된 것이 효력이 있어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되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으로 해서 결국 성령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셔서 이루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내가 위로자, 그 진리의 영을 보내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라고 믿어지도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믿게도 하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거, 구세주가 된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그 구원하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보혜사 위로자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깨달아집니까? 그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참 조직적으로 체계화돼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사무의 하나님으로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2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고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리고 27절 본문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랬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하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깨닫는가, 그의 신앙 안목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 나오죠. 그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출입하시는 그때 요한의 세례를 처음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공생애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했죠. 땅에서 떠났죠. 떠날 때까지 우리와 줄곧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줄곧 함께 하실 때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때 같이 함께 줄곧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줄곧 있었던 다른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그 빈 자리를 하나를 이제 채웁시다, 보충합시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와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훈련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목격했잖아요. 목도했죠. 그런데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는 아직도 인본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가 지금 말한 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출입할 때, 즉 예수님이 세례받고 승천할 때까지 줄곧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때가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나날들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쭉 있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건 다른 제자도 그렇게 아는 거죠. 물론 사도 요한만 빼놓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알죠. 오늘날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는 다 그렇게 알아요.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로 그런 그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게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공생 사역 때 함께 있었던 그것이 처음부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너희가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공생할 때 함께 있었으니까, 줄곧 보고 교육받고 함께 있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너도 증거를 해라, 이런 말씀이었나?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건 처음부터의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안목은 아직도 처음부터 주님을 주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목이에요. 즉 베드로의 육신적이고 인본적인 것이지, 베드로 속에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아들의 영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중요해요? 우리 속에 영이 중요해요? 영보다 영 속에 생명이 더 중요하죠? 이런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이고 인본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본적인 육적으로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한 게 아니죠. 이것은 영적이고 생명 세계에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깊은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이제 없던 말씀이 계시다 그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기간 중에 어느 태초 시작점에 말씀이 계셨다 그겁니다. 그것은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거죠. 출생한 거예요. 이것이 태초죠. 그 태초는 우주가 있기 전이죠. 땅이고 무슨 일은 우주가 있기 이전이고, 또 우주 위에 하늘나라의 천사라든가 영물, 사람의 영이라든 이 영들을, 영적 피조물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중에 어느 태초의 순간에 아들이 독생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때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생명으로 그 생명의 아들들을 또 출생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죠. 그 거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하나에서 났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서 나왔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출생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고, 생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피투성이 같이 미약하게 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똑같이 난 것이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주님이 성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들들은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 그거예요. 형제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생명의 아들들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출생한 그 독생자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하늘의 신령의 영적인 존재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때 태초에, 그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서 생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또 이제 영을 지었어요. 생명의 아들들의 영도 지었죠. 그것이 그래서 아들의 영이 되게 해서 하늘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만물이 태초에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아니한 것은 없다 해요. 모든 지어진 것이 태초에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진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존재의 생명의 아들들을 영적 존재로 하여 그 영을 태초에 말씀이 지으신 거예요. 창조한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처음부터 너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태초의 말씀이 자기들의 영을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영으로 있으니까, 아들의 영으로 있으니까. 생명의 아들들이 그 영을 지어서 영을 입은 것이 되니까 아들의 영이잖아요. 영적 존재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이때가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속죄구원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전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우리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육신을 입은 것은 아들의 영에다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도. 예? 우리 몸이 다가 아니라 몸 속에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예?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같은 아들의 영에다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12제자가 있듯이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오늘날 이제 주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할렐루야? 제자들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같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너희는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죠.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를 성령으로 믿게 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죠. 그것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자죠. 그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인침받고 성령의 인침받고 하나님의 인을 인침받죠. 이런 자가 너희란 말이죠.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자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해서 처음부터 주님과 내가 같이 있었던 것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 처음부터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누가 증거? 성령이 깨닫게 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령이 또 그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태초의 말씀이었죠. 생명이었죠. 성자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도 태어난 자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구나.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가 땅에 있는 자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 아버지는 만드신 분이 아니라 낳으신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로 낳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는 나를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친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되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서 알게 되니까 그분이 또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내 영을 지으신 조물주가 되심을 또 이제 증거하게 되죠. 그분이 태초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됨을 증거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죠. 사망을 깨뜨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잖아요. 성령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영광 계신 그 승천하신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과 나도 영적으로는 사실 붙은 하나된 자다 하고 하여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신부로 데려갈 신랑이 되신다. 이거를 증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보내준 진리의 영으로 증거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우리로 아주 근원부터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그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그 구주가 되고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장차 그분이 재림하실 것까지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해들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보낸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멘을 받아서 저들이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깨닫고 기쁨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신령함을 갖게 하시고 이를 경건한 비밀로서 이제 가진 자가 되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위로자를 보내리니 그 진리의 영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아멘을 받고 기쁨을 받는 여기 모든 각처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